7월 8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밤새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루어질 일상으로 나아가기 전 이 고요한 아침에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주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둘째 달 초 하루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0살이 넘는 남자들을 가문과 가족별로 그 머리수대로 하나하나 명단에 올립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무리를 일일이 호명하며 기록하는 이 거대한 작업은 결코 쉽거나 효율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은 이 모든 복잡하고 수고로운 과정이 진행된 단 하나의 이유를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대한 언약 공동체는 인간의 탁월한 지혜나 조직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와 백성들의 순종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효율성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자주 받게 됩니다. 명하신 대로 우직하게 순종하는 길은 때때로 답답해 보이고 더디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편의를 모두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 지파를 시작으로 시므온, 갓,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반복적인 문장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 46,500명, 시므온 지파 59,300명, 갓 지파 45,650명,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통로가 되는 유다 지파는 74,600명으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작해야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끔찍한 노예 생활과 핍박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찬란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 길어지고 우리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을 잊어버리셨거나 우리의 삶을 방관하고 계시다고 쉽게 단정 지어 버립니다. 이집트의 노예라고 하는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수백만 명의 거대한 군대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된다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상황과 무관하게 주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성취의 때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뿐입니다. 각 지파의 명단을 기록할 때마다 결코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소집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특권과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가 배정된 지파의 진영에서 창과 칼을 들고 생명을 걸어 싸우는 군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과 하늘의 축복은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영적인 전투와 희생의 자리는 철저히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약과 싸우기는커녕 적당히 타협하며 평안만을 구했던 우리의 비겁한 신앙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 시므온, 갓, 유다 지파의 명단이 기록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거대한 군대는 오직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70명의 작은 무리가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수십만의 군대로 불어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모든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스스로의 경험과 편의를 말씀보다 앞세우며 살아가곤 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약속을 쉽게 의심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제약과 우리 안의 죄성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야 하는 영적 군사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거룩한 군사로 세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나약함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가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우리 안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베어내는 참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으로 거룩한 군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리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지사 거룩한 영적인 군대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쉽게 의심했으며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은혜는 원하면서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투와 헌신의 자리는 외면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비겁하고 연약한 본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함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타협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죄의 유혹과 단호히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대장 되신 주님의 걸음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